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는 대전 행복한 초대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강만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아는 지인을, 가족들 불쌍히 여기서 중보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나 증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정에 서는 증인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 것, 경험한 것. 그렇죠? 내가 직접 본 것,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면 위증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살리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증거를 갖고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갈 때,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분들이 교회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뒤로 부활이 확실히 증언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표적이 따르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지를 주다가 안진뱅이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번쩍 일으킬 때 일어나 걷고 뛰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오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표적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은사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사 받은 분들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표적이 오는 거예요. 단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표적 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두루 다니며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이 따르니까 말씀을,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적은요,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면요, 그 표적을 나타낸 사람이 자랑되고 그 사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다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대전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를 협력자로, 사역의 협력자로 초청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저를 통해 표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믿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치유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 함께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손이 짧아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남편분한테 영상을 좀 찍어주세요 얘기하고 제 핸드폰을 주고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손이 막 길어지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기, 짜고 친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던 또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있었고 같이 계셨던 60대 이상 되시는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고 제가 종아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아리가 빵빵해지고 근육이 싹 생긴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그분이 걷고 허리가 구부러진 허리가 펴지고, 그래서 옆에 있던 집사님과 또 암 걸린 자매님이 자기도 여기 팔에 근육이 없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 믿음으로 했어요. 제가 뭐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육이 나올지어다 했더니 여기 이게 자켓을 벗더니 나시티 입은 상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근육이 볼록 나온 거예요. 운동한 사람처럼. 여러분 63세예요. 63세. 그 광경을 목격한 불신자 남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나 그때부터 얼굴빛이 바뀌고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면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게 증거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따라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은사 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표적이 따라오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차이가 있다면 얹었느냐 안 얹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은사 받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해서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계셔요. 장모님이 계신데 심장 기능이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집까지의 거리는 이게 대략 1km 정도 되는데 그 1km 거리를 걸어서 집에 올 때마다 50m씩 걷고 주저앉아 쉬었다가 이렇게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손에, 그 심장에 손을 얹고 3번 기도했어요. 3번.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심장 기능이 70%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장이 나빠지면 회복이 됩니까? 약을 먹어서 연장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심장이 피가 역류하고 있었고 심장이 부어 있었습니다. 역류된 그 피가 멈추고 심장 기능이 70%까지 올라가서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심장 기능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심호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 중에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 제가 기도한 내용, 그리고 기도 받은 분이 치유된 내용을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예배 다 끝나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눈이, 저기가 지금 주변 눈, 살, 피부 주변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 간증하실 때 믿음이 갑자기 생기길래 손을 얹었다 떴는데 순간에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라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얹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우리가 수명 전까지는요,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 전에 아프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자기 육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도적질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적질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도적질하고, 평안을 도적질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건강해 보이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뇌경색 골든타임이 끝난 사람입니다. 저는 2024년도 10월 달에 오른쪽 뇌에 3군데 뇌경색이 왔는데, 병원에서는 식물인간 상태나 사망한 상태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습니다. 수차례 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검사 결과에 비해 제가 멀쩡한 거예요. 검사를 계속 합니다. 끝까지 검사하다가 내린 결론, 환자는 지금 바로 뇌혈관 이식 수술만이 답입니다. 제 두피에서 혈관을 잘라서 뇌혈관에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병원에 있는 이 순간에도 언제 쓰러져서 사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뇌라는 거예요. 손가락 굵기만한 길은 그 자리가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망가진 그 자리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들이 저를 봤다는 얘기죠. 제 사진을 또 봤거나, 그게 증거가 돼야 확실히 제가 지금 뇌경색 환자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려면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수술이 쉽습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수술을 해도 제가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약만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약 먹으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10개월 만에 검사를 했습니다. 2025년도 8월 달에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제 뇌 사진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데이터가 없는 사람이다. 병원에 이런 환자의 데이터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치유된 사건 자체가 뇌세포가 멀쩡하게 치유되고 깨끗해진 그 상태가 기적과 이적인데, 중요한 것은 제 혈관도, 막힌 혈관도 뚫어졌어야 되는데 막힌 혈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붉은 혈관이 저는 지금 오른쪽에 막혀 있는 상태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적이에요, 표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그 믿는 자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표적으로, 증거로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뇌혈관이 이쪽이 막혀가지고 굵은 혈관이 막혀서 잔혈관들이 있죠. 얇은 혈관들로 지금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문제가 있죠. 제가 처음에 이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알아차렸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봉독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음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고 지금 제대로 해야지 하고선 하는데 또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당장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골든타임 끝났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표적이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물질로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은 IMF 전에 자영업을 하다가 IMF 터지고 18년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2시간, 3시간 자고 일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너무 지쳐서 다 같이 죽자, 약 먹고 죽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못하도록 일을 만들어 주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그 빚을 다 해결하시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계셔요. 저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일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할 때, 그때는요 쌀 떨어지고 집에 보일러를 못 튀기고 자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매년마다 그 폐렴이 걸려가지고 입원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죽기로 결심을 했더니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셨냐? 질병을 주셨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사타구니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종양이 생겨가지고 1년 만에 기저귀를 차고 다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병원 가는 것을 가로막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양이 생겼는데 병원 안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병원 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병원 가는 거 막으셨고, 그러나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 6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6시간, 7시간을 그 10여 년 전에 1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찌 더 무서운 일이, 병원 가도 이제 소용없는 일이 지금 발생됐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할 때 3개월 뒤에 기저귀를 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저귀를 뺐는데 종양 덩어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배를 먹는 밧줄 있잖아요. 울퉁불퉁 딱딱한 그 밧줄 같은 게 제 사타구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몸이 빼짝 마르고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6시간, 7시간, 지금에서 제가 그게 돌파 기도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돌파 기도가 필요해요. 돌파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가 물처럼 이만큼 차여있을 때는 더 많은 3분의 2의 양을 채우기까지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돌파해서 가득 채워놓으면 조금만 떨어져도 조금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계속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치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입어서 또 3개월 만에 그 종양덩어리가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년 6개월 만에 6시간, 7시간을 돌파하여서 제 질병이 치유됐어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냐? 제가 입으로 말했잖아요. 죽겠다고, 약 먹고 죽겠다고, 돈 때문에 죽겠다고.
그랬더니 돈은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네가 죽겠다고 했지? 그래 봐라, 그 죽음의 질병을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파하며 나아갈 때 1년 6개월 만에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병에서, 그 아픔에서, 그 통증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특별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권사님, 아까 눈 이렇게 치료된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그 시아버지가 마산에 사시는데 대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예전에 보았을 때는 잘 걸어오셨는데 그날따라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쩔쩔쩔 오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설교를 끝나고 기도를 했어요. 의자에 앉혀서 다리를 보니까 짧아요. 왼쪽 발이 짧아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안 나와요. 주여, 왜 안 나옵니까? 하고 왼쪽 다리를 봤더니 여기 무릎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꺾여 있으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꺾인 무릎이 펴질지어다, 휘어진 무릎이 펴질지어다 했더니 무릎이 쫙 펴지니까 그 권사님이 보더니 눈이 막, 자기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고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목사님, 표적이 나타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표적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공원에 갔어요. 공원 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할머니 의자에 좀 앉아보세요, 벤치에 앉아보세요 하고서 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훅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도전을 받고 이제 어디로 진출을 했느냐? 군산 시장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군산 시장에 매일 가가지고 지팡이 짚은 사람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지금 거의 1년 이상 그 복음을, 표적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니까 나는 기도한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손 얹고 안 돼요. 또 얹고 기도해요. 안 돼요. 계속합니다. 왜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아픈 자가 있어요. 가정 안에 아픈 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 보십시오. 여러분, 용기가 안 나시죠? 여러분, 용기를 내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얹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이렇게 따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낫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10년 전에 6시간, 7시간 돌파를 한 것을 지금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7시간 돌파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7시간 돌파 기도를 인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다가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손 대지도 않고 회중석에서 기도하는데 막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만난 분이 어떤 분이냐? 자기 어머니가 작두탄 무당이에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 무당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끈적한 가래를 페트병 반병을 하루에 매일같이 뱉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30분을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귀신이 떠나갔고, 그분이 지금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가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바로 인천에 7시간 돌파기도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또 만난 분이 누구냐? 500년 된 작두탄 무당귀신. 너무 그분 축사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창밖으로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남자분한테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 눈을 시력이 안 돼가지고 시력이 안 보여서 눈을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작두를 타는 거예요. 발짝.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제압해가지고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 이름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사역을 하고 믿고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드러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놓게 하고, 포로에 된 귀신에게 포로돼서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게 바로 주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본다고 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병이 안 고쳐져도 손을 얹는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구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구제보다도 착한 일은 바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요, 그때 교회 안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허다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우울증, 그럴 때는 우울증이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우울증, 조현병, 이런 환자들 정신과 가라고 안 했어요. 교회 가라고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위에 눌렸어요. 너무 두려움에 불 켜놓고 자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눈을 떴는데도 귀신이 하는 소리, 막 살림살이를 때려 엎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제가 귀신에게 시달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6살, 7살 때 공주의 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산신령을 섬기는, 무속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산신령을 섬기려고 사당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하고 산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목탁을 두드리고, 제가 이제 할머니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갑자기 할머니가 촛불 켜놓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자기 입을 목탁 그 방망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가 주르륵 납니다. 소복을 입으셨고 비녀를 굽으셨고 피는 나고, 새벽 거의 5시, 6시 제가 누구를 본 거예요? 제 눈앞에는 할머니가 아니라 귀신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 뒤로 가위가 눌린 거예요. 뒤로.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불신자였던 아버지께서 너무 아들이 정신병 걸릴 것 같으니까 교회 나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정신과 가봐라. 좋은 정신과 소개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좋은 정신과는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조울증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조현병 떠나가라.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요 착한 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이제 표적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표적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인 걸 나타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을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도행전,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서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전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요. 매우 싫어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안진뱅이는 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전해지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되었도다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들은 것만 가지고 증인될 수 없어요. 내가 본 것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가 손자라는 거 보고 근육이 생기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진짜 있구나. 여러분 7시간 기도 인천에 살 때 작두 귀신이 나갈 때 누가 와 있었느냐? 불신자가 와 있었어요. 또 여자분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하는 행동 보고 쫓아내고 나가는 걸 보더니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초신자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앉혀놓고 안쪽에다 밀어놓고 다들 앉은 거예요. 그 안쪽에 밀어놨으니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귀신이 나가니까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부활하셨구나, 뭔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친 뒤에 여러분이 안수가 필요하거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받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표적을 나타내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예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께 암병으로 치유를 받고 뇌경성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치유자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뇌에 문제가 있습니까? 뼈마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속에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혹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주님이 돌파 가운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나는 이제 믿는 자로서 표적을 나타내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동성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질병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들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재정이 막혀 있습니다.
통하여서 하나님이 것을 증언하시고 성령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손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하셨으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손을 얹은 곳이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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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곳이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뇌가 치유되고 귀가 치유되고 이명이 사라지고 난청이 사라지고 시신경이 치료되고 근신 안시원시 치료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녹내장 방방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시가 치료될지어다. 오라바세라베 카라바이 카라바라니 카라바 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 이름으로 암이 사라질지어다. 암세포가 녹아 없어질지어다. 갑상선 옥이 사라질지어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암이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폐가 치료되고 심장이 치료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뼈마디가 치유될지어다. 허리가 치유될지어다. 무릎 관절이 치유될지어다. 연골이 창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디스크가 치료되고 협착증이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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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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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표적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니 카라바카라 오라바라바라바라바 산드라바 카라바카라바 주여 역사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송은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내 속에 들어가 계시네. 들어와 계시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날 씻어 정하게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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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이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 없고 순전한 주인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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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인 찬송합시다. 더 크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인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대성전입니다. 2부 예배부터 대성전에서 드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10시 30분 강사님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심우하시는 윤광현 목사님이십니다. 2부에도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가 기도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하루에 2번 운영됩니다. 기도원 내에서는 상담과 완수는 기도원 교역자에게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전진 기도회가 매주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본 기도원 대성전에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 기념관이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개방됩니다. 이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원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시간 100배, 1000배, 만배 갚아주시고 손에 받던 모든 물질이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재정이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재정의 물거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나타나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히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역사 인도 내조 교통하심이 오늘 오살리 기도원 기도회 성산에 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 머리 위에 오살리 기도원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받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질병을 저주 주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저주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귀신에게서 자유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도록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살림 기도의 성산에서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기도원에서 아버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증언하고 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라바라리 카라바이 카라바세르베 카라바.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받는 모든 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질병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